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리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병을 나간도다 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네, 오늘은 가버나움에서의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이 장소는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일으킨 곳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미니스트리, 사역이에요. 그것이 무슨 사역이었냐면 축사 사역, 엑소시스트,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사역. 그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3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래요. 가르치면 무엇이 선포되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발하는 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악한 영이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과 대립이 돼요. 대립이. 참 저는 궁금한 게 처음부터 들어왔을까 하는 거예요. 회당에. 오늘 지금으로 치면 교회인데 교회 안에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못 견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영의 존재, 영적인 이 사건, 귀신의 사건에 대해서 또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악한 영이 드러납니다. 오늘의 교회 제가 한 20년이 넘었네요, 벌써. 성령 집회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 헤드 목사님이 박종렬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밑에서 제가 수련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고 아주 그분도 뜨거운 분이에요. 끝나고 나면 막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저하고 몇 사람 전도사인지 제가 그 목사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하고 몇 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안수기도, 머리에 안수기도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기에도 불쌍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등에다 손대고 할 때도 있고 머리에다 손대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으로 좀 데려가고 있으니까 아주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자매님이 여러분 MBC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때 유명해지기 전이라서 얼굴을 조금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곱게 생긴 자매님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남자 2명이 여자 한쪽 팔을 감당을 못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구나. 그래서 오늘 교회 그 서빙고 본당에 보면 계단 올라오는 조그만 방이 있거든요. 거기를 몇 사람이 끌고 가서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청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무서웠는데 뭐 어떡합니까, 저도. 처음 봐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막 머리를 흔들고 소리를 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5분, 10분 하니까 여러분 그 굵은 남자 바리톤 목소리가 나오는 거 있죠? 분하다.
분하다 그러면서 귀신이 나가더라.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뭐 만화책이나 영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이 시대 문화가 한 몫을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거리에 그 도시 제일 번화가에 이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플라이어. 막 돌아다녀서 무슨 학원에 오라고 하는 막 거기 얼굴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학원 아니면 술집에 그 유혹하는 그런 전단인 줄 알았는데요. 다 영매예요, 영매. 얼마에 뭘 해주겠다. 미래를 점쳐주겠다. 그런 것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영매 전단지에, 전보고 그런 광고 전단지에 자기 얼굴 사진을 실었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 같은 얼굴, 아줌마 얼굴도 있지만 젊은 아가씨 얼굴도 있어요. 청년 얼굴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한국도 여러분 무당이 전단지에 홍보하는 시대고 인터넷으로 사주 보고 점치는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로 이렇게 결제하면요, 인터넷으로 점 다쳐줍니다. 만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대요. 인터넷으로 그런 거를 영매를 접촉하니까.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빛과 같은 임재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바위를 어디 시냇가에 오래된 바위를 들춰내면 그 속에 있는 지렁이, 이런 진해 같은 것들이 파다득거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햇볕이 딱 보이거나 사람 인기척이 들리면 그 음침한 데 숨어있던 벌레나 이런 것들이 화르르 도망가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치유도 있고 시끄러운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했던 자매가 또 있었는데 함께 예배드리면서 치유도 되고 울고 그러면서 결국 그런데 치료받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치료하는 곳에 보낸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섞여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자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상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병원을 접촉했겠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뭔가 분리가 되어 나가고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브로라는 곳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도하고 그랬더니 그곳에 바예수라는 사람,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습니다. 박수는 마술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앞에서 이 마술사 안에 있는 거짓된 영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크게 책망을 받고 혼나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봉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에베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운동을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주님께 다 돌아오니까 여러분, 거기 은장색, 그 은으로 다 이렇게 해서 우상 만드는 사람, 아테미 여신 만드는 세공업자, 돈 많이 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면 누가 그 우상한테 절하러 돈 내러 가겠습니까? 선동을 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때 설교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울을 결국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에 보냈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기에 이성봉 목사님 같은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죽귀가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귀신에 쫓겨나는 일들은 어떤 원리일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한번 저를 따라서 권위의 대체. 새로운 권위가 들어오니까 옛날 권위자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치유의 역사예요. 더 센 분이 오니까 약한 영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치유, 그것이 축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국군이 들어오니까 인민군들이 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공비가 도망가는 거예요. 아 뜨거라. 똑같습니다. 강력한 미군과 함께 국군이 서울을 수복하면 거기를 잡고 있던 인민군이 다 무기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의 그 축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반발하든지 회개하고 겸손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긴장을 사실 내가 그것을 무시해서 그렇지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 파고 들어오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순종해서 낮아지든지 아니면 밀어내든지. 안 듣겠다. 그런 면에서 말씀이라는 것은요. 제대로만 말씀이 임하면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뭘까요? 제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뜻에서 긴장감을 줍니다. 좋은 것이건 나에게 부담 주는 것이건 정결하라, 용서하라, 너 스스로를 돌아보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는 어느 한쪽에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한쪽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어떤 부서가 여러분 부패한 직장에 어떤 부서가 있는데 깨끗한 사람이 와서 옛날 자료를 다 정리하고 이게 왜 이러지 하면 그동안 해먹었던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이거 다 드러나면 어떡하지? 다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 때때로 여러분과 저에게 부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치울 건 치우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이 귀신이 뭐라고 대꾸를 했습니까? 34절을 같이 읽어보죠. 34절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 두 번째 여러분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악한 영도 귀신도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합니다, 귀신은.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무슨 이단의 괴수냐 그러고 반대했어요. 귀신은 알아봤어요. 주님의 면모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문제는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관계가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여 그렇게 얘기했죠? 34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당신하고 예수님과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말이 옳은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귀신이 했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면 잘못된 말이에요.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나와 상관없다 그랬죠,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아니면 지금 자기 숙주, 귀신 들린 사람도 포함한 거예요. 포함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귀신인데, 내가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니요. 치료하러 왔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도 또 정확히 또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의 인격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람의 목소리이고 어디까지가 마귀의 목소리인지 구분이 갑니까? 안 가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잘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어디까지가 사단이고 어디까지가 불쌍한 피해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묶여있는 이 남자도 똑같은 소리를 외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단하고. 맞아요. 예수님, 당신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왜 멸하러, 왜 힘들게 나한테 왔습니까? 지금 마귀랑 잘 살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인생 내 거예요. 지금 이 붙들린 사람도 마귀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문화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 생각이 이 세상 생각이나 또 사단의 생각과 붙들려 있다면 내 생각이 사단의 생각과 혼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접근할 때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왜 주님 내 인생을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물러가세요. 떠나가세요.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오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왜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살리려고 오셨지.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마귀에 영향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마귀가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오래 물들어 있으면, 찌들어 있으면 나도 영향받아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을 뒷담화를 하면 그 사람 좋게 보다가 영향받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이 좋은 환경을 우리 보고 버려두고 저 답답한 방주 속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다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사는데 왜 저 방주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 노아 시대. 왜 이 화려하고 좋은 소돔성에, 이 멋진 도시 아닙니까? 다 포기하고 여기서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 소돔성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또 그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왜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저 멋진 신전에서 같이 제사도 드리고 바알 신도 좀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별나게 그러십니까?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못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도 알았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탄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말씀도 잘 알고 말씀으로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말씀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체화돼야 돼.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제일 어려운 사람은, 힘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하나님 밖에서 빙빙 돌면서 절대로 하나님 중심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보면은 수업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동네 이런 양아치들 같은 사람들은 이 고등학교 담벼락 밖에서 담배 피고 못된 짓 하고, 아니 수업이 시작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학생 신분인데. 그런 모습과 딱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을 주니까.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우리를 멸하러 하시는 것이 절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여러 종교 생기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이렇게 다 공존하고 있는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 맞다고 생각해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 좋은 분란입니다. 그건 좋은 분란입니다. 살게 하기 위한 분란입니다. 평온하게 멸망하는 것보다 살게 하기 위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 안에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스가 새고 유독가스가 번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까?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빨리 나가야죠, 여러분. 문 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땐 분란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남자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가온 것입니다. 회복하려고. 하지만 또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야곱의 씨름과 비슷해요, 여러분. 씨름이 많아요. 또 도망다니는 외간 남자와 가까이 눈을 맞은 고멜의 인생도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다니고 어렵게 해서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 원리랑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귀신에 붙들린 사람의 처지가 굉장히 딱해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분명히 이 사람은 사탄적인 인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한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길로 인생에 나아갔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사울 왕 아시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결국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길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울이 스스로 버린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귀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귀신이 사울 왕을 장악했어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처음에 믿음직스러운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12명 안에 들 정도였어요. 가룟 유다가. 제일 머리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교만해지고 욕심이 차오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교만해지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싹트고 그러니까 쏙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은 비슷한 숙주를 찾아서 오늘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평,
내 마음의 오만함, 시기심, 증오심, 피해의식, 이런 것이 있으면요, 귀신이 나한테 녹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투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만났던 한 귀신 들린 여자분이 있었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병원에서 뛰면서 체중이 불어가지고 그냥 산만해졌어요. 그래서 침대 스프링이 다 망가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까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무서워도 갔죠. 무서워도 또 갔습니다. 어떤 분하고 둘이 갔습니다. 완전히 그냥 화장도 지워지고 머리는 흐트러지고 사람의 형상이 아닌 침대에서 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왜 듣기가 싫은 소리 있죠, 여러분. 축사 사역이 시작됐고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얼마 후에 잠잠해졌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나중에 한 일주일인가요? 뒤늦게 그 여자 청년 집에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잘 있나?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특이한 것이 창문마다 나무 판자를 다 못을 박아놨어요. 뛰어내리지 말라고. 자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높은 아파트였거든요. 옛날 사실 거실에 있는 사진을 봤더니 그렇게 참하고 이쁘게 생긴 딸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상처를 누구에게 받아서 그런지 잘 얘기는 않더라고요. 네, 아빠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하고. 왜냐하면 아빠가 계속 제 잘못이라고. 목사님, 저의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 계속 그랬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제가 안 하고 다른 어떤 분 성경 공부, 그다음에 상담하시는 전문 그분하고 연결시켜서 그 다음 관계는 잘 이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짓거나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찌꺼기 같은 걸 만듭니다. 찌꺼기나 쓰레기 이런 것이 사실 죄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찌꺼기 또는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음식처럼 생각하고 그 위에 털을 잡고 살기 위해서 귀신이 들어옵니다. 상처가 많으면요, 귀신 들리기 쉬운 거예요. 대대로 또 술, 음란, 폭력, 여러 세대 동안 오염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떤 가정이 알코올 중독이면 아들도 또 중독이고, 어떤 가정이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가정이 다 망하면 아들도 또 그래요.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DNA가 있는 건지, DNA가 아니라 죄가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에 깊이 빠져도요, 여러분. 그것이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딱 서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지나치게 내가 골프를 좋아한다. 어떤 것을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다 뒷전이고,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다시 하나님과 나를 언란시키는 거예요.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니라. 정체가 탄로났기 때문에 귀신이 뜨거라 그리고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나 무슨 철야기도회나 이럴 때 사람들이 때때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 받고 떼굴떼굴 부르거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뜨겁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거룩한 어떤 분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 앞에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그래서 그냥 상극이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딱 대비시킵니다. 딱 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황송하건 너무 부끄럽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떠나갑니다. 보통 치유는 그럴 때 일어나죠. 35절을 읽었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꾸짖는 것은 경계선을 긋는 것이고 단호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딱 구분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35절을 보면 귀신이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는데 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사탄을 미워한 것이지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회복하고 싶으세요. 아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이 형제에게서 떠나가. 딱 구분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강합니다. 그걸 외치는 사람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용해라. 그 병원에서도 얼마나 공포의 얼굴이 되는지 귀신 들린 사람 얼굴이요 공포의 얼굴이 돼요. 제 얼굴을 보고 누가 공포감을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조용해라. 조용해. 이 병원에서 좀 조용해. 다 일어나겠다. 얼굴이 그냥 공포예요, 여러분. 그때. 그거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강합니다. 기절초풍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시무시한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상하지 않게 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사야 42장 3절 예수님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지경이 됐는지 성경에 쓰여있지 않죠. 왜 회당에 앉아 있었는지 쓰여있지 않습니다. 죄와 어떤 생각에 묻혀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말씀을 듣고 싶어서 회당에 왔을까?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갈등 속에 있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기 위해서 사탄이 일부러 들어온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지만 각자 상황을 각자의 복잡한 사연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30% 40%를 알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귀신에게 사단에게 영향받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에게 발견되었다면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또 있죠. 무덤 사이에 쇠사슬에 매여서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험난한 사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연을 누가 알았겠어요? 어디 봤더니 우리나라 서울역 노숙자도 그런 말 했어요. 2달 전까지 자기가 이렇게 될지는 자기는 상상도 못했대요. 서울에 있는 서울역 노숙자가.
여러분, 이런 류의 사람들은요, 다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냄새나고 더럽고 거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스쳐 지나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에게 또는 세파에 짓밟힌 한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밀어내려고 하느냐? 넌 너의 병든 마음을 다른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자인 걸 알지만 나를 떠나십시오. 한쪽으로는 떠나라 그러지만 사실 다른 한쪽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으세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그러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면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이 세상과 나를 갈라지게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쟁탈전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시키는 과정입니다. 구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구분의 역사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친구,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잘못된 어떤 것의 중독으로부터 나를 구분시킵니다. 메스를 대고 두렵고 아프고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살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바다에 요나처럼 거추장스러운 거 다 던지고, 바울이 탄 배가 여러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짐들을 다 던졌기 때문이에요. 회당 안에 들어와 회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터치하기 전까지 악한 영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목했을 때 그는 풀려났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